6개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들에게 주님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주님을 섬기고 또 저희들의 만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을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공백의 원리를 좀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예언을 해석할 때 이 공백의 원리를 모르면 초림시의 주님과 재림시의 그 주님에 대해서 구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하기 어렵게 되고 이스라엘처럼 우리 주님을 이 재림시의 주님으로 메시아로 통치자로만 이제 알았을 때 실망하게 되고 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러한 그 잘못된 이 분별을 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 보시면 모든 예언의 중심 주제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저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언을 해석할 때 중요한 원리로 이 갭 이론이라고 하죠. 공백의 원리를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고 오늘 조금 더 마무리한 다음에 다니엘서를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61장 1절부터 2절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게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인데 이것은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서 이제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해 두시고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잠시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인용하면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 여기서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사야서 말씀은 은혜의 해와 동시에 얘기하는 것은 신원의 날이죠.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러니까 주님의 두 가지 큰 이 사역이 은혜의 사역과 그 다음 신원은 뭡니까? 심판한다는 얘기죠. 심판자로서의 사역,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한 것인데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은 누가복음서에서 4장 18절 19절에서는 은혜의 해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의 해와 그 신원의 날, 이 심판에 대한 것 사이에 2000년의 큰 이 공백이 간격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이런 이 시간의 간격에 대해서는 몰랐죠. 그냥 그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메시아가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그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파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신원의 날,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날을 전파하는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주님이 이제 초림하셨을 때는 은혜에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심판은 재림시의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가 이사야 선지자가 내다보지 못한 2000년의 교회 형성 기간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형성 기간은 교회가 200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교회가 형성되는 이 기간인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감추어진 비밀인 이 교회의 비밀이 이와 같이 이제 삽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 모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중요성을 두고 이 말씀을 하고 있고, 이 교회에 대한 이 경륜과 이 유대 이스라엘 이 민족에 대한 경륜을 구분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교회와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사람들은 이제 이방 민족이라고 하죠. 이제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해석할 때 이거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대하면서 구약 성경에 그러면은 이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초림시의 사역과 또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재림시의 주님의 사역을 비교해서 봤을 때 오히려 이 재림시의 사역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0절을 이렇게 보시면 볼까요? 여기 보시면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스가랴서는 이제 예언서죠. 선지자가 이제 주님의 그 사역을 또 예언하고 있는데,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곳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까지 이르리라. 예루살렘의 딸, 즉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면서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기뻐하고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다. 이 주님이죠. 메시아, 통치자.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이 초림시에 주님이 나귀를 이제 타는 부분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겸손하신 주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복음서 보면.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호산나 다윗의 후손이요 이렇게 이제 주님을 영접하지만, 주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이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재판받을 때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죠. 이중적인 것들을 보게 되는데, 다시 스가랴서 9장 그 10절을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이런 부분들, 또 그분의 그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것은 그분의 정치적인 통치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초림과 재림이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주님이 초림 시에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실제로 주님이 이렇게 통치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들을 심판하고 주님이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질
예, 그 2000년 이후의 일을 같이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초림시와 재림시를 이렇게 같이 섞어서 한 두 절로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십자가와 교회가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이제 잘 몰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정권을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다에서 땅까지 이르게 할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7절을 이제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을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같이 예언하였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읽어보았고, 이제 신약 시대의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들에게 골로새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썼는데 거기 보면은 교회의 비밀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7절을 보시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바울은 이제 두 가지 사역을 얘기하죠. 하나는 복음의 일꾼이 측면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수차례 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그러면 결국 복음을 전해서 얻은 것은 교회였죠. 그것은 바로 교회의 일꾼을 또 얘기하는 거죠. 이 교회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그 안에서 주님을 이렇게 닮아가는 것은 또 다른 아주 중대한 주님의 남은 이 고난이다. 이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비밀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이게 바로 지금까지 저희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 사이에 2000년의 교회 시대를 말씀드렸고, 스가랴서 9장 9절 10절에서 바로 나귀 타고 입성했지만 주님의 정권이 땅까지 이르는 이 사이의 기간의 간격 사이에 교회의 비밀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감추어 있었다는 거죠. 구약 시대는 이것을 몰랐어요. 감추어 있기 때문에 비밀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근데 이 교회는 정체성은 바로 그 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교회의 비밀을 얘기하는데 그 정체성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게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결국은 그리스도와 같은 공동상속자로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자들로서 무리로서 하나님께 성별된 하나님 아들들이다.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재림의 시대에 교회가 주님과 함께 이 정권을 나눠서 유브라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는 주님의 정권을 함께 나눌 거라는 거죠. 이런 영광의 소망이 만대 전부터 하나님의 심중에 있었고 구약 시대에는 드러나게 얘기되진 않았지만 감춰져 있어요. 드디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거죠. 특별한 이 경륜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남은 시간 같이 보려고 하는 거는 다니엘의 71회,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 잠시 보시면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함께 이제 교제를 하려는 것인데요. 다니엘서 9장 24절 잠시 보시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셨으니. 자, 성경에서 이제 중요한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중심적인 민족이고 그래서 내 백성이라고 했을 때 이 내는 너의 백성. 이 다니엘의 백성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그 거룩한 성, 이스라엘 민족의 거룩한 성은 이건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거룩한 성은 어디냐면 어디죠? 바벨론인가요? 어디입니까?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성이 어디예요? 네?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 이 성은요, 이 도시입니다, 도시. 그러니까 시티예요. 시티, 도시, 시.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시 안에 성전이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위한 하나님의 이 예언이 71회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 도시를 위한 71회의 기한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 정하였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명하였다, 할당하였다 이런 뜻이고 문자적으로 칼로 잘라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71회는 이 한 일에는 7년인데 7년의 기간이 70개니까 9구단을 외우면 77에 49에 0이 하나 더 붙어 있죠. 490년의 이 기한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전체 인류 역사의 시간에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을 위한 490년의 시간을 떼내서 하나님께서 잘라내서 계획해 두셨다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특별한,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굉장히 특별한 민족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제 해석할 때, 그래서 이 말씀이 이러한 그 유대 민족과 연관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구분해서 보지 않으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잘.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눈에 걸면은 눈거리,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것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것은 시기와 대상을 달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 못하면은 우리가 이제 유대인에 대한 경영 방침, 유대인에 대한 경륜을 교회에다가 적용하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냐면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교회는 저희의 믿음과 분별로는 환난 전에 교회는 휴거가 되리라고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면서 연단되고 단련받아서 끝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켜야 구원 받는다라고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어디가 그렇게 가르치냐? 카톨릭 그렇게 가르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구교잖아요, 구교. 그러니까 이 신약에 대해서 잘 이해가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달라지면 어떻게 되냐? 종말론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종말이 달라지면 교회론이 달라져요. 교회에 대한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이 분파들이 있고 특별히 예언의 관계에 대해서 이단들이 많습니다. 이단들이.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은 여기 보면 이 유대인들의 71회 다니엘서 9장 이걸 이해 못하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왕국 백성이라고 그래요. 왕국. 그래서 걔네 그 여호와 증인의 그 모이는 회당을 왕국 회관이라고 그래요. 자기네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 14만 4천 명, 유대 지파 12지파에 12,000명씩 12지파를 모으면 14만 4천 명인데, 그것을 이제 저희는 성경 해석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 특히 예언 부분은.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우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상징이나 영적인 해석할 수 있는데, 문자적으로 명확하게 얘기된 부분은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을 이렇게 가서 보시면 각 유대 지파별로 12,000명을 하나님께서 택하세요. 그러면 그 14만 4천 명이 이제 나오는데, 그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유대인들이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유대인의 지파 중에서 하는데, 근데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민족이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 이제 역사들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이해해야 이 구약의 역사가 이해가 되고, 신약의 이제 그 하나님의 경륜이 연결돼서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역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전체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성경을 이렇게 성경 하나로 일관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언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이 한 두 구절 속에 2000년의 시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해 못하면 이제 또 다른 해석하게 돼요. 이제 다니엘서 보기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5장 복음서에도 보면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잠시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은 외우죠. 복음 전도할 때 이 말씀으로 구원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전에 보면은 이 배경을 이제 또 보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이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인자에게 이제 심판이 주어지는데, 이 심판이 두 가지 종류의 심판을 얘기하는데, 두 가지 종류의 심판이 아니라 두 가지 종류의 부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한 구절이 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 부활이 같은 때에 일어난다고 보면은 이것은 백보자 심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때 이 생명의 부활과 이 심판의 부활, 이건 악인들을 위한 부활과 의인들을 위한 부활이 같이 일어난다고 보면은 같은 구절인데 시간의 간격이 이제 없는 거예요. 이 구절 안에.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으로 보면은 이게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돼요. 두 가지 부활을 지금 봤잖아요. 두 가지 부활을 봤는데, 계시록 20장을 잠시 볼게요. 4절. 제가 이제 신약에서 이런 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구절 안에 시간의 간격이 들어가 있는 거. 4절을 보면은 천년의 간격을 얘기합니다. 이 첫째 부활이 나옵니다. 보면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자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니라.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은 천년 동안 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첫째 부활 때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첫째 부활 때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첫째 부활에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사람들은
의인들이고, 이 부활은 이제 생명의 부활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활이에요. 그리고 나서 천년이 차기까지 나머지 죽은 자들이 있죠. 5절에. 그 사람들은 천년 동안은 살지 못하더라. 부활하지 못하는 거야. 죽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언제 부활하냐? 둘째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이니까. 둘째 부활. 그것이 그럼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지 못하니까 몇 년의 간격이 들어가 있어요? 천년. 그죠? 이거 명확하잖아요.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면. 그러면은 아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잖아요.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인데 같은 절인데 이 두 부활은 다른 종류의 부활을 얘기한다는 거고, 생명의 부활은 의인들의 부활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절의 심판의 부활은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악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들. 그 사람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은 심판하려고 다시 살린다는 얘기예요. 왜 부활시키냐? 그 사람들은 천년 동안 아직 음부 가운데 거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 음부가 있고 지옥 불못이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죽으면은 음부에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원히.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근데 주님 믿는 사람들 어디 가냐? 낙원으로 가요.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이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하늘나라예요. 낙원이라고 해요. 하늘나라. 죽어서 가는 음부는 지옥은 아니야. 근데 해석을요, 그냥 지옥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원어는 하데스라고 그래요. 거기는 신음과 고통의 아주 고통스러운 장소인데 아직까지 그 대기 장소예요. 이 둘째 부활까지 천년 동안 간격. 그리고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이 있어. 그죠? 이런 사람들 천년 그 이전부터 아직까지도 첫째 부활 못 들어가고,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 천년이기 때문에 뭐 2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은 3000년의 기간 동안 아직 음부에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둘째 부활은 뭐냐? 바로 심판의 부활. 이런 죽어있는 사람들을 다시 다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통상 이해하는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성경에 이제 예언이 되어 있죠. 자, 20장 같은 절인데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천년 동안 마귀는 무저갱에 갇혀요. 마지막 때 예를 이제 제가 잠깐 한 절, 요한복음 5장 29절 한 절 안에 시간에 천년의 갭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년이 지나면 마귀가 이제 풀려나서 활동하고, 이제 마귀가 이제 영원히 마귀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직 마귀는 심판을 받지는 않았어요. 마귀는 아직 공중에 돌아다니면서 활동 중이에요. 자, 그럼 마귀는 언제 심판받냐? 바로 이 첫째 부활 이후 천년이 지나고 천년이 참에 이 마귀가 또 다시 풀려나는데, 이 천년 동안은 무저갱에 갇혀 있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의 운명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는 최초에는 3층천에 주님과 함께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덮는 그룹으로서, 그룹 천사로서, 덮는 그룹은 뭐냐면 굉장히 권세가 있는 그룹 천사 중에 으뜸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천사도 여러 부류가 있는데 그룹이 있고 스랍이 있고 천사가 있어요. 미가엘은 천사들 중에 천사장이라고 칭하는 유일한 천사예요. 미가엘은.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미가엘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기 때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관계된 역사에 개입하는 천사장이 미가엘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또 천사 중에 유명한 천사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이제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그래서 가브리엘도 많이 등장해요. 이 실명이 언급되는 천사가. 그 다음에 하나가 루시퍼예요.
마귀 사탄. 이 사람 이 존재는 덮는 그룹이었고 루시퍼, 새벽별로도 옛날에 불렸었던 굉장히 영광스러운 천사였어요. 덮는 그룹인데 그룹은 하나님을 호위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천사들이거든요. 근데 그룹인데 이게 타락한 거죠. 타락해서 모세의 시체를 놓고 미카엘 천사장과 사단 루시퍼가 이제 대립하잖아요. 근데 미가엘이 이 루시퍼를 감히 회방하지 못했다라고 그랬어요. 감히 그가 이 루시퍼에 대해서 회방하는 말을 못했어요. 왜? 질서상 루시퍼가 사실 그 전에 하나님의 질서에 있어서 미가엘보다 적어도 같거나 위에 있었던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다 라고 함구하죠. 그러니까 루시퍼가 얼마나 높은 천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타락하면서 3층 천에서 이제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로 떨어져요. 이게 바로 대기권입니다. 지금은 이제 공중이라고 합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세상 신으로 지금은 인간의 타락 이유는 이 루시퍼가 이 세상의 어떤 그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다니엘서를 보면은 바사 궁국의 천사가 나와요. 천사장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상의 뜻을 알려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중보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21일 작정 기도를 합니다. 막 금식도 하고 절제하는데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겸비한 태도를 보고 다니엘의 결심을 했을 때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냈어요. 근데 21일 동안 못 왔어요. 가브리엘이. 왜냐고 했냐면 페르시아의 궁국의 천사장이 자기를 막았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 영적인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냈는데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루시퍼 사탄에게 있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 중에 페르시아를 관장하는 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일 수도 있고 사단의 어떤 하수인일 수도 있는데 그 천사장이 막았다라고 그랬어요. 막아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오는 것을, 다니엘이 지금 왜 페르시아를 얘기하냐면은 다니엘이 바벨론부터 메데 바사 나라에 걸쳐서 총리를 했어요. 다니엘이 굉장히 유명한 그 총리 대신의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다니엘서 우리가 볼 텐데 다니엘 1장부터 쭉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하잖아요. 유대 민족 중에 지혜 있는 어린 소년들을 잡아와서 청년들을 이렇게 교육시키는데 뛰어난 이제 몇 사람 이렇게 택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니엘이 그 중에 으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박수장이라고 불러요. 박수, 무당인데 그 사람들은 이제 지혜자, 뭐 점술 이런 사람들 무당, 박수 같이 본 거예요. 영어로 보면 지혜자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 번역은 박수라고 돼 있어요. 박수장. 그런 사람들 중에 제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이 충만해서 그 왕들의 꿈을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왜 중요한, 제가 이 말씀을, 마귀가 그래서 이 역사를 하는데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 그 다음에 바벨론 멸망한 다음에 바사 전에 그러니까 메대가 있어요. 메대와 페르시아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고 이제 메대의 다리오와 고레스 왕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다리오 왕, 그다음 고레스 왕, 그다음에 느부갓네살 왕. 그래서 3대 이상을 걸쳐서 이 사람이 재상을 한 거예요, 다니엘이. 근데 지금 어떤 상태냐면 다니엘이 이제 노인이 되었고 이제 페르시아 시대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때인데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자기가 깨달았어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깨닫고 보니까 너무 이제 자기의 민족이 불쌍한 거예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잘못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이제 하나님께 구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깨끗해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은 잘한 건 없지만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우리가 의지합니다. 기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그 들으셨어요. 다니엘에게 막 이제 이상을 보여주는데 다니엘이 이게 해석을 못해요. 워낙 이게 무슨 역사를 얘기했는데 해석 못하니까 이제 가브리엘을 보냈어. 근데 페르시아에서 다니엘이 있었는데 페르시아의 천사장이 가브리엘을 막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이 시대는, 오는 시대에는 천사들에게는 통치를 맡기지 않았다. 히브리서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오는 시대, 천년왕국.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천년 통치 때는 그 통치는 인자에게 맡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 연합된 무리인 교회에게 이 시대, 오는 시대의 통치권을 맡기셨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이 세상의 통치권은 아담이 일어서 마귀가 찬탈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군대 장관, 군국은 마귀 세력인 거죠. 페르시아 이방 제국이거든요. 예루살렘을 짓밟고 있었고 세계를 제패한 그 당시 나라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하나님의 경륜상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재하시지만 나타나는 이게 현상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시는데 그때 이제 기도했을 때 가브리엘을 이 페르시아의 천사장이 막았어요. 근데 누가 도왔냐? 이 예언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특별히 이 70일의 예언.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이런 예언들의 해석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위해서 가브리엘을 보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너 사랑받는 자 다니엘아, 너에게 총명과 지혜를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면서 오는데 얘기하는 게 내가 22일 전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결심을 보고 나를 보냈는데 바사 궁국의 천사장이 나를 방해해서 너에게 21일 동안 못 왔다. 근데 미가엘 천사장이 나를 도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나온 사람은 주님은 아니고 이제 가브리엘 천사죠. 그래서 가브리엘이 쭉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요 70일의 예언과, 그러니까 다니엘이 4가지 이상을 보거든요. 근데 이방 제국에 대한 운명에 대한 예상과 왕들에 대한 거 이상, 그러니까 이 숫양과 수양에 대한 이상, 네 짐승의 이상, 그 다음에 열왕들의 이상과 다니엘의 70일의 이스라엘에 대한 이상, 환상을 봅니다. 이 해석을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못해요. 근데 이런 천사들의 도움, 즉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 해석을 알게 되고 깨달아 알고 기록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간직하고 지켜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보존되고 지켜왔고 이게 교회 시대에 이 이상이 해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이것을 보존하고 간수할 것이 아니라 기록하여 읽고 듣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제 이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맥락에서 연결성이 있는 거죠. 이 얘기를 제가 왜 이게 연결이 다 하나님의 경륜이 연결되어 있는데 마귀의 운명을 말씀드리다가 무제옥갱에 1000년 동안 갇히는 운명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초반부에 마귀가 사로잡혀가지고 주님이 이제 재림하셔요, 지상에. 그리고 마귀를 붙들어서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가둬요. 그 다음에 천년 통치가 있거든요. 이게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이가 천국이에요. 하늘나라는 낙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그럼 성경에서 겨냥하고 있는 그거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고 보이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천년왕국인 거예요. 근데 이 초림 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영적인 나라가 아닌 가시적인 정권을 이스라엘 민족이 고대한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정권이 세워져서 유브라데부터 땅끝까지 메시아가 통치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거기서 제사장 나라로 함께 다스리기 때문에 그걸 기다렸는데 지금 그 사이의 간격이 갭이 이렇게 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못 해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을수록 막 뒤죽박죽 되고 이게 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예언서 보면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예레미야서 다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 못하면 성경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책이고 피곤할 때 보면은 수면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고 보면 너무나 정교하고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고 이게 다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상세하게 예언을 풀어놨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간직하고 보존하라는 예언이 그 당시 나라가 이름이 헷갈린 거야. 그리스의 이런 헬라 지역의 왕. 근데 지금은 우리는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천년 통치를 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인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들이 이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다 살려져서 보좌 앞에 서 있는 장면을 요한이 봤어요. 보니 죽은 자들인데 다 보좌 앞에 다시 서 있어요. 부활해서 왜 서 있냐? 왜 이렇게 살려냈느냐? 생명책 외에 다른 책이 펴져 있고 그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보좌 앞에 다시 살려낸 심판의 부활이 바로 이게 둘째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바닷 가운데 죽은 자들을 다 다시 살리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줘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다 받는데 사망과 음부도 지옥 불못에 던지우고 둘째 사망에 닫혀 그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다. 이게 게헨나 지옥 불못 마지막 최종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뜻이. 그래서 이제 쓸모없는 모든 영혼들은 둘째 부활에서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형벌을 정해서 그 형벌의 양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어떤 벌이 다 그리고 다 지옥에 이제 던져집니다. 이게 이제 아까 이제 바로 요한복음 5장 27절 그때 반 심판의 부활이 그 갭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즉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사이에 이렇게 천년의 갭이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이게 간격을 이해를 못하면 성경을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을 이해 못하면요, 이 의인도 백보자 심판 때 이제 부활된다고 해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같은 구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왜? 한 구절에 두 종류의 부활이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절대적으로 다른 종류의 시점이 다른 부활을 언급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이에 천년을 이해를 못하면 이 천년을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천년이 실제가 아니라 영적인 기간으로 해석하게 되면 교회가 영적인 게 되고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로 해석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론과 종말론이 마지막에 가서 교회가 휴거되지 못하고 휴거라는 것은 없고 지상 재림 때 환란을 교회는 다 통과해서 지상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이제 영원의 세계에 들어간다.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유대인과 교회와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제각기 다르다.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을 못 해내면 이제부터 헷갈리면서 성경을 해석을 이상하게 풀면서 영적인 영해를 하게 되면서 마치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성경을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고, 다니엘서를 보면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 해석을 이제 하게 되면서 요한계시록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다니엘서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것은 엠마오 성경학교의 제임스 A 스타 형제님이 쓴 다니엘서 강해. 제가 다니엘서 책 여러 개 봤는데 이게 되게 얇은 책인데요. 이거는 정말 100권의 지혜가 한 권에 축약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요약이 돼 있으면서 핵심적인 내용만, 잡대한 얘기 다 빼고 필요한 얘기만 딱 쓰고 있어요. 한 줄인데 다른 책은 한 줄을 설명하려고 막 챕터를 들여서 잡설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상하게 해석하는데, 이거는 명확하게 해석하면서 정확하게 이제 구분해 주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 모임의 형제님은 이걸 알고 해석했다는 거죠. 이걸 모르면 이제 잡설을 막 쓰는 거예요. 이건가 또 저건가 또 이건데 나도 모르겠고 저러고 저러고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거 같습니다. 라고 이제 해석하다 보니까 책이 이게 막 이만한 책을 만들어내는데 대부분이 잡설이라는 거죠. 되게 이제 예언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더 심해요. 막 책은 두꺼운데 뭐 한참 무슨 얘기하다가 자기도 모르겠다 이렇게 해석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임에 나온 책들은 얇으면서도 명쾌하다. 그래서 되게 저도 이걸 보면서 도움이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다니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다니엘서 개요 일람에서 도표를 좀 나눠드렸을 거예요. 요 한 장의 도표 안에 다니엘서 12장의 얘기를 다 넣었어요. 이분이 이 한 장의 도표 안에 12장의 한 권의 책 얘기를 한 장의 도표 안에 넣어서 설명을 끝냈어요. 이것을 할 수 있는 거는 이것을 통찰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꿰뚫어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구성은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 개인적인 얘기를 해요. 1장부터 6장의 구성이.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예언에 대해서 해석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1장부터 6장 사이에도 다니엘이 직접 본 그 이상은 아니지만 왕들이 본 이상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내는데, 그것을 역사 속에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결론은, 다니엘서의 결론은 12장 마지막 절에 있어요. 12장 마지막 절을 보면 다니엘서를 다 한 거예요. 여기 한번 12장 13절 보면 12장 다니엘서 12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2장 여기 이제 개역 한글 성경은 항상 저는 보면서 성경은 개역 한글만 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개역 한글은 NASB 신구판본을 번역을 이제 한 건데요. 이거를 중국어로 번역한 걸 다시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됐어요, 번역이. 그리고 원래 이제 성경 사본이 많잖아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새 번역 성경하고 흥정역 성경하고 같이 보기를 좀 권해드려요. 성경을 적어도 성경을 3개 이상의 번역으로 보셔야 조금 안전하게 뜻을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만 보면요, 맞을 수도 있는데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좀 같이 보는 게 비교 역본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많이 봐요. 여러 개 봐요. 성경 왜냐면은
어떤 성경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것도 되게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보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좀 개혁 한결이 좋긴 한데 좀 그래요. 자,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네? 훨씬 쉽고 명쾌하게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중국어를 번역하다가 이상하게 막 옛날 사람은 이렇게 이해를 했나 봐요. 너는 끝까지 신실해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네가 일어나서 부활한다는 거 다니엘이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1절 보면요. 그때 너의 1절에 개역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죠. 자, 미가엘이 어느 나라에 관계가 되어 있죠? 미가엘은 이스라엘 민족에 관계되어 있어요. 미가엘은 이스라엘 민족만 나오면 미가엘이 막 등장해. 이상해요. 네 민족을 호위하는. 자, 여기서 분명하게 나오죠. 내 민족. 다니엘의 민족이 어느 나라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호위하는 대군 천사장 누구?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것도 해석이 좀 이상해요. 이게 개역 한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마지막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완전히 다르죠? 그 개역 성경의 4절의 후반부의 해석은 정보가 막 많아져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4절을.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씀을 이제 봉함하라는 뜻은 봉함하다는 얘기는 은밀히 간직하라는 얘기예요. 왜 간직하냐? 그 사람의 신앙을 지켜주는 거예요.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은밀히 간직해서 보존하고 간수하라는 뜻이에요. 땅에 덮어둬서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땅에 덮어두고 안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왜 공부하냐?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왜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대언을 하고 가르치거나 말씀을 증거할 때 왜 하냐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것을 대언함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지혜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냐? 스스로 지혜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혜는 받아야 되거든요.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 주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었냐? 바로 다니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다니엘이 왜 이렇게 했는지를 교훈 받을 때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겸비한 자세가 될 수 있고 다니엘이 굉장히 겸비했고 결단성이 있었어요. 1장부터 쭉 이제 오늘은 못했지만 다음 주에는 우리가 다니엘서 다시 볼 거예요.
다니엘서 1장 보면 다니엘이 마음에 결단합니다. 어떤 결단? 이방인들과 내가 섞이지 않겠다.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성별된 결단을 내리고 믿음의 결단을 내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지혜 있는 사람이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냐. 그 다음에 다니엘이 자기 생명을 걸었어요. 하나님의 믿는 신앙을 위해서.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 굉장히 많은 유혹을 받았거든요. 사자굴에 갇히잖아요, 나중에 다니엘이. 근데 그건 이제 기도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단 말이죠. 이거 창문을 닫으면 돼요. 충분히 타협할 수 있거든요, 이거. 그냥 창문 닫고 안 보여주면 되잖아. 그러면 그 안에서 뭐 하는지 모르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오히려 이 시험을 자기 믿음을 사실 그냥 조용히 믿었어도 되는데 일부러 열어놓은 거야. 보라는 거죠. 근데 이거 굉장히 저는 이거 다니엘서 12장을 한 열흘 동안 쭉 묵상했는데 거기 굉장히 깊은 다니엘의 믿음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과 굉장히 통했던 사람이고 민족의 역사를 보고 자기는 굉장히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자기를 민족과 동일시 여겨요. 자기 죄. 민족의 죄와 나를 같은 죄를 졌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중보 기도를 해요.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자기 죄와 동일시 여기면서 죄를 다 떠안아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자고 절대 남을 판단하거나 평가하기에 앞서 그 죄를 자기 죄로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성도의 죄를. 이게 지혜로운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다니엘이 겸비한 태도를 취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상을 알기 위해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연구하던 중에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기가 끝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막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 안 해도 되잖아. 이건 분명하다고 봤으면. 근데 기도했거든요. 거기 난 다니엘이 굉장히 위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죄를 자기 죄로 여기면서 중보 기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찰력을 더 주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경륜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세계 제국의 역사에 그런 환상들을 다 열어주는데 다니엘이 이제 자기를 겸비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자신을 이제 겸손히 하기로 이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 자기를 겸손히 하기로 마음에 결정한 그날부터 하나님이 네가 그 결정한 그날부터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지혜와 총명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니엘이 결정했다는 건데 그건 자기가 겸손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뜻을 듣고자 했고 겸손하고자 했을 때 그 겸비한 심령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감을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전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와 총명을 받았을 때 다니엘이 들뜨지 않고 겸비한 자세로 자기가 은밀히 간수하면서 그걸 지켜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깨달으면 막 얘기해요. 근데 다니엘은 굉장히 겸손한 자고 겸비한 자였는데 그걸 이제 지키면서 자기를 이제 맞춘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이 더해지면서 이 말씀이 12장에 주어진 게 지혜 있는 사람은 하면서 12장 3절에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는 그래서 다니엘서를 이렇게 우리가 왜 공부하냐? 바로 지혜 있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 영혼들의 죄를 나와 동일시 여기면서 하나님의 이상에 대해서 하나님 뜻에 대해서 겸손히 알고자 하고 하나님께 나를 낮췄을 때 하나님의 영감과 지혜와 총명이 더해져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확한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면 그 다음에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대하는 때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이걸 다 했을 때 너는 끝까지 그래서 12장 13절에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잖아.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이 태도를 겸비한 자세를 끝까지 지켜내라는 거예요. 말씀을 끝까지 지켜라. 너는 죽겠지만 너 육신은 죽지만 끝날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네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네가 일어나서 네가 받을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게 다니엘 개인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이 다니엘서의 이 중요한 의미가 개인적으로도 있고요.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이것을 깨달아서 각 장에 나타난 의미를 요한계시록하고 다 연결이 돼요. 몇 장에 다 연결이 다 돼 있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연결시켜가지고 장래에 이룬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열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겸비한 자세로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알려줬어. 다니엘이 안 거거든요. 저절로 안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 영감이 어떻게 전수됐다는 거를 이해하고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 부분에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감 있는 이 지혜의 말씀을 정확하고 이 분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그 사람들이 지금같이 막 방황하잖아요.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와 같이 이해해서 그와 같이 전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안 그러면 아까처럼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헷갈리고 교회와 이스라엘을 헷갈리면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겠어요? 헷갈린 말씀을 전달하면요 들은 사람도 헷갈리고요 그 사람 인생이 헷갈려져요. 정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렸을 때 이게 이 기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오늘 다음 시간까지 다니엘서를 더 공부할 시간을 드릴게요. 제가 카톡에 좀 깨달은 바를 올리라고 했는데 도무지 아무도 안 올리고 올리셨나요? 제가 못 봤나요? 별로 안 올라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다 그래서 지금 5분인데 한 주 더 드릴 테니까 다니엘서 이걸 사서 보셔도 되고요. 제가 이걸 다 요약해서 그때 프린터로 나눠 드린 거예요. 그걸 보시면은 이 안에 내용이 이제 축약해서 요약돼 있어요. 핵심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역사적 사실, 그 다음에 다니엘의 개인적인 경험, 그다음에 오늘날의 적용점 이렇게 돼 있어요. 좀 하셔서 다음 시간은 다니엘서를 이제 1장부터 해서요 차근차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냥 옛날에 이거 1시간에 다 끝냈어요. 그냥 1시간에 한번 쭉 읽어주고 끝냈는데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쭉 나가면서 이게 왜 중요하고 이 말씀이 어디에 요한계시록과 신약에 다 연결돼 있어요. 이 구약의 한 장들이 어디에 어디 부분이 연결돼 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오늘 무슨 퀴어 축제인가 했잖아요.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이 시대의 어떤 현상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서 느끼는 거는 분명하게 주님의 재림이 너무나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너무나 가까이 왔는데 우리의 영적인 시야와 이 시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기독교계가 다 지금 많이 이렇게 타락해가 배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 이제 할당을 해야 되겠어요.
제가 다 설명하기보다 1장부터 12장까지 나눠서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윤영 형제님께서 1장부터 뭐 3장까지, 한정 형제님이 4장부터 6장까지, 은혜 자매님이 7장부터 9장까지, 윤선 자매님이 10장부터 12장까지 요약하고 그 내용을 이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네? 네. 아니 주로 이제 예 계속 제가 얘기했던 분들 그렇게 해오세요. 이번 주에 네. 뭐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거 있는데 다니엘서를 전부 다 읽어서 하는 거야. 어떻게? 이게 저는 이거를 처음에 한 주에 다 마치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네, 좀 시간을 더 드릴게요. 천천히 나가죠. 네. 좀 다니엘서를 좀 자세히 하죠. 그게 낫겠죠. 근데 그 해오셔야 돼요. 지금 제가 좀 나눠서 해야겠다. 한 장 한 장씩 나눠야겠다. 다음 주는 그러면 그 일주일에 네, 12행차까지 하는 게 조금 무리죠. 네. 그 3장까지 할까요? 3장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3장도 많아요? 거의 3장. 3장 정도는 그죠? 3장. 이제 어떻게 3장 정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한 20페이지 정도 돼요. 그 3장이. 그럼 이걸 보셔도 되고 제가 나눠드린 게 요약되어 있는데 그걸 보셔도 되고 그걸 보시고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갖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교제하는 거예요. 불만 없으시죠? 일주일에 3장씩 한 달이면 끝내는 걸로 다니엘서 한 달 정도 보죠. 네, 그렇게 하면 우리 윤영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저희 주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가까움을 저희도 알려주고 계시고 우리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과거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던 놀라운 말씀들을 통해서 더욱더 저희가 이 주님의 가까우심을 느끼게 되는 것을 주님 이것을 저희들이 느끼는 것에만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저희들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저희들이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더욱더 다쳐주시고 또 일깨우시고 저희들 삶이 주님 앞에 일깨워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말씀을 통해서 기대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형제님께 덕도 주님께서 은혜와 조명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는 것들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저희들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됐을 거예요. 주님께 이 시간들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욱더 많은 성도들이 이 모임에 참여할 수 있게 원하는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저희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회로서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시간을 다시 한번 받아드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